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금요일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진단과 그리고 처방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계속 치열하게 벌어져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은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영적 전투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날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의 유혹으로, 또 두려움을 가져다 줌으로,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게 함으로, 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함으로, 그리고 죄와 타협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탄이 쓰는 수법, 거짓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이 수법 가운데 가장 잘 쓰는 수법 가운데 하나는, 그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넘어뜨렸던 이 사탄은 인류를 끊임없는 이 거짓 종교와 이 거짓 것으로 계속 유혹해서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이 사탄은 이 거짓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고린도 교회에게 역사했던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사탄의 거짓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로 사단의 거짓을 밝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첫 번째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거짓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실, 이것이 바로 거짓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해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도들은 바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마귀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어지도록 시험 들도록 역사하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지금 타켓으로 역사하고 있냐면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을 넘어지게 하면은 결국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탄 마귀는 그 교회를 공격할 때 최상단에, 공격 리스트 최상단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담임 목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그 교회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자, 뭐가 진실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그 첫째로, 우선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지식에 있어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 보면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자, 언변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실제로 바울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냐. 신약 성경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정말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들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아니하는 영적 실력과 그런 영감과 이 계시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 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서 세웠어요. 또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열매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은혜를 또 체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라이센스 가지고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짜 사도된 표가 뭐냐 이거죠. 뭘로 사도라는 걸 알 수 있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정말 오직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울이 부양을 받지 않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교회로부터 이런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사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이유가 뭐냐? 눈높이에 맞춰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지금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성교비 내놓으라고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헌금하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가면서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성교비를 받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조심조심 하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그 이유가 뭐냐?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가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이지,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춰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 것은 바로 전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조심해서 사역을 하려고 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참 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육신의 것을 요구하면서 사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별 인사를 나누고 성별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럽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 금은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의복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바로 그렇게 자신이 사역을 해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져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받고 자란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돼가겠어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바로 서서 분명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세상의 어떤 거짓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교회밖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깨끗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론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 가면 정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되어서 세워진다면 우리 가정들도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미국의 이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미국을 붙들고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세요, 이 미국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의 실상을 밝힙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영적으로 다 밝혀냅니다. 그게 13절로 15절 말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도대체 이게 의의 일꾼이라는데, 아니 저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도대체 이걸 분간을 하지 못하도록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리는 이리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양의 탈을 썼어도 결국 그 일을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로 21절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단은 하는 수법이 똑같아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면요, 거짓을 하려면 기가 막히게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아주 잘 믿는 교인같이 가장을 하겠죠.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고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 항상 비밀리에 모이는 거예요. 비밀리에.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기가 막힌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자고 그러는데 꼭 하는 얘기가 뭐냐? 절대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절대 이 장소 알리지 말고 나 만났다는 얘기 하지 말고 우리만 단둘이만 알라. 근데요, 여기에 다 이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력들은 항상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아주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밀리에 이제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그거 참 신기하죠. 몇 달 동안만 요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같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 신기하게 완전히 세뇌가 됩니다. 그 세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알리잖아요. 알려도 그때는 늦어요. 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집에서 집을 나가요. 뭐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하고 그냥 집에서 나가버려요.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요, 한번 빠져도 뭐 울고불고 난리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기간 동안에 그 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따로 만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절대 만나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 이름을 꼭 적어가지고 와야 돼. 누구시냐고. 그걸 해야지. 이게 아주 이 첫 번째라니까. 이거 공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은밀한 짓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걸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가정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공부하는 데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막 새벽 기도 시간에 울면서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막 이런 그럴 때 옆에 가가지고 힘들죠 그러면서 외롭죠. 제가 좀
좀 상담 좀 해드릴까요? 예, 이거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하여튼 이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래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사자가 사냥하는 건 항상 병들고 비리비리하고 그런 것을 다 사다가 딱 낚아채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도 어둡고 힘들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 잘 찾아냅니다. 너무 잘 찾아내요. 그 딱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우시죠. 힘들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 부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꼭 부정적인 대화예요. 좋은 대화는 거의 없어요. 다 부정. 교회가 좀 이상하시죠? 목사님이 좀 이상하죠? 좀 저도 그런 것 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연히 부정적인 사람을 접촉하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여기 이게 이런 게 문제고요. 이런 게 쫙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을 오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오픈하게. 속이 후련하네요. 저도 참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요, 마지막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 얘기하는 게 다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솔깃한 겁니다. 그게 이미 한번 부정적인 것으로 싹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거기다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잡혀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쪽의 세뇌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결국 다 나중에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거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는. 저도 그 전에 여호와 증인에서 막 이렇게 또 애들까지 데리고 패밀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또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그래도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예의상.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그래도 성경으로 얘기하자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도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꼭 이 사람들이 서로는 뭐냐면 저도 성가대 했습니다. 그래. 꼭 성가대 조심해야 돼. 성가대. 그래가지고 꼭 거기에서 이제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계속.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안수 기도를 좀 해줘야 돼. 그때 도망가더라고.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당하기 일쑤죠. 그렇게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걸려들으면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빛 가운데 드러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들의 수법은 항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보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고 무슨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제일 얼마나 교만해도 말을 안 듣는다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고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러죠. 열매로. 하나님 잘 믿으면 가정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도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악한 원수마귀가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정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이 영을 잘 분별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 있죠. 매일 새벽 예배, 금요 집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우리 가정교회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너무 바빠. 그런데 뭘 돌아다니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방송 설교는 전 세계로 이 모든 설교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거짓된 것들은 항상 음산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비밀리에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진리로 무장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진실된 신앙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